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 1, 2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광야 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믿음을 저버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부조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그 핵심이었다. 히브리서의 절정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 속에 나타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믿음을 소유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3, 4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세대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곧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싫어 버렸기 때문이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공부했습니다. 11장 믿음장은 믿음을 저버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았던 이들을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상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기 전 10장 마지막 부분은 하박국의 기별을 인용해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의 기별 안에 허락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정해진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기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믿음의 실체이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시고 생명을 제공하는 분이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였던 예수께서는 정한 때 끝에 이 땅에 분명히 초림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임재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을 바라보았던 의인들이 가지고 있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3절의 이야기는 오시는 메시아의 임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심을 하박국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오심을 변함없이 소유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11장에 하박국처럼 잠깐 후면 오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봤던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 즉 첫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실패함으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생애하였습니다. 곧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잊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생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11장, 곧 믿음장에 언급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예수를 통해서 이어갔던 것임을 11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강조를 두었지만 예수에게 강조점을 둔 기자의 강조에는 약간 소홀했던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장은 분명히 예수를 바라본 이들의 생애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슴에 소유했던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벨은 흘려진 피를 통해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31페이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희생제물 가운데 상징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제물의 필요에 관하여 믿지 않는 자였다.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려 하지 않았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였고 가인은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그들의 믿음의 핵심적 차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랴복음기별 1권 233페이지는 아벨의 죽음은 가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 제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의 학교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결과였다. 가인은 이 세상을 위하여 흘려야 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거부하였다.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의 죄를 속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따르므로 그는 희생제도를 제정한 하나님에게 충성을 나타내 보이며 구속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것이었다. 교회 보내는 권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나 사울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에녹은 바로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자였다. 베드로와 사울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사도가 된 것처럼 아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아벨도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에녹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같이 예수를 증거하였고 드러낸 사도였습니다. 에녹의 믿음 역시 아벨의 믿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화인 여사는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90페이지를 보면 에녹은 바로 사랑받을 제자 요한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자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이 위탁되었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곳에는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께서 오늘날 세상에 비치신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세상에 비치셨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노아와 에녹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랴복음기별 3권 339페이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항상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였다. 이 큰 사건이 이상 중에 그에게 드러났다. 에녹의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 6장의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부조화 선지자 370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심과 같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히브리서 3장 4장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무리바 안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에게 증거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였고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내 씨, 곧 내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1911년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일에 대한 빛을 주셨다. 그는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신성이 인성으로 가리워질 것을 내다보았다. 믿음으로 그는 장차 오실 세상의 구주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5페이지,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예, 아브라함은 그런 명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망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때를 그는 보았고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매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특성과 모든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을 기억해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봄으로라는 말로 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믿음장의 의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수를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예수를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예수를 바라봄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읽음으로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은 믿음의 의미를 한층 밝히는 것뿐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읽으면 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거기 쓰였는지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11장 믿음장의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간략히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믿음의 지도자, 창시자, 창설자, 선구자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자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이 믿음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인 12장 1, 2절을 또한 믿음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의 생애를 살았고 그러한 그들의 생애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란 단어 자체에 집착해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확신감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오직 그분에게만 그들의 시선을 고정한 생애를 살아서 믿음의 거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것이 되어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